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 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전사들이 모여 오늘 저희가 나눴던 창세기 39장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인물 요셉을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에는 위대한 5명의 인물이 있다 그랬어요. 제일 1장부터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있고요. 두 번째 노아가 6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12장부터 나오는 믿음의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그 아들 이삭도 있지만 이삭은 분량이 많지 않고 12장 다음에 껑충 뛰어서 27장부터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뭔가 하면 누군가 하면 하나님과 씨름을 했던 야곱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장엔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나와요. 그래서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우리는 그 중에 5번째 인물 요셉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요셉의 별명이 몇 개 있어요. 요셉 하면은 목사님들이 요셉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그의 별명들을 가끔씩 말씀하시는데 요셉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팔려간 사람. 네, 팔려간 신부라는 오포라는 있는데 팔려간 사람. 꿈을 꾸는 사람 요셉, 이런 제목도 많이 나와요. 꿈을 꾸는 사람, The Dreaming Boy, Joseph.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말도 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본문을 인용해서 형통한 사람 요셉, 이 이야기도, 이 설교도 목사님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오늘 요셉을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그것도 좋고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요셉을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요셉. 형통케 되었고 꿈을 현실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요셉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가,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좀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1장 39장 1절을 탁 넘기면 요셉의 신분이, 그의 형편이 지금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끌려 내려갔다는 말은 자기 의지입니까? 타인의 의지입니까? 타인의 의지예요. 1절 마지막에 보면 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했더라? 샀다 그랬어요. 샀다.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무엇처럼 팔린 거다? 물건처럼. 그래서 그의 신분이 뭐라는 걸 짐작한다? 노예. 종. 그러니까 결국 1절의 말씀으로 봐서 요셉은 노예 혹은 종의 상태, 자기의 주권, 의지, 자유, 상실한 거의 물건처럼, 우리는 그런 일들을 미국의 역사 속에서도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봅니다. 거의 인격은 없고요, 돈으로 팔려가고 물건처럼 주인의 생사 여탈권에 의해서 살거나 죽거나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요셉이 아주 절망적인 상태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 앞에 있는 37장, 38장을 읽어보면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한 거고요,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거고요, 그 어린 나이에 아주 큰 구멍을, 상처를 입고 지금 애굽에 끌려간 겁니다.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인신매매단이 요셉을 사서 애굽에까지 갔고 거기서 노예시장에 갖다 팔았더니 보디발이 그를 돈 주고 샀더라. 이게 1절 말씀이에요.
처절하게 상처 입은 사람 요셉, 노예, 그것도 이집트에 내려가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 문화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는 그 땅에서 요셉이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내팽개쳐진 상태. 이게 1절이에요. 구원이 있을까요? 그에게서 희망이 있을까요? 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는 좀 알아요. 그는 완벽하게 변신한 채로 그의 역사가 뒤바뀐다는 사실을 창세기 39장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알아요. 그는 완벽하게 변한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개천에 용난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사람이 완벽하게 변한 사람, 총리 대신이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 행정체제로 말하면 국무총리고요. 조선시대에는 그걸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영의정. 그렇죠? 영의정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1인지하 만인지상 뭐 그래요. 그렇죠? 1인지하 한 사람만 위에 있어요. 만인지상 모든 사람보다 높아요. 그 한 사람이 왕이에요. 왕. 그렇죠? 왕보다 낮고 왕 다음이고 모든 사람들보다 높다. 그게 영의정인데 바로 요셉이 그 총리까지 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죠? 어떻게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사람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를 한번 풀어볼까요? 2절 말씀과 3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조그만 실마리를 잡습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술술 풀렸다, 잘 됐다, 성공했다. 3절의 말씀을 넘어가니까 요셉만 안 게 아니라 그 주인이 누구죠 지금?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이집트 왕의 시위대장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라 그래, 그 대통령 가장 측근에서 지키는 사람 뭐라 그러죠? 경호실장이 뭘 받는데 뭘 받는가 하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의 형통함을 보았다 그랬어요. 요셉만 안 게 아니라 요셉의 주인, 이방인,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그가 자기가 돈 주고 산 요셉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 눈도 반짝반짝하고 영리하고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일을 그에게 맡기면 그 일을 척척 잘해낼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일이 잘 되는 것을 그 주인 보디발이 본 거예요.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을 봤고 범사에 형통케 되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열쇠를 맡겼어요. 전대를 맡겼어요. 저금 통장을 줬고요. 저금 통장의 비밀번호까지 가르쳐 줬고요. 그 후에 이 요셉은 주인의 모든 주인을 자기가 관리를 하게 되는 집안의 총무가, 가정 총무가 된 거죠. 근데 그 다음에 5절,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것들에게 여호와의 복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요셉이 부동산 투자를 했는가 보죠. 집을 사고 뭐 밭을 사고 했는가 보죠. 사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했더니 요셉은 노예의 신분에서 가정 총무가 됐고요. 그의 재산을 총괄 관리하는 재정 관리인이 되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셉은 모함에 이끌립니다. 주인이 이 요셉을 강간범으로, 그렇죠? 강간 미수범으로 자기 남편에게 알립니다.
근데 내용은 달라요. 39장 10절을 읽어보면요, 그 여인이 요셉을 날마다 유혹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유혹했다. 근데 요셉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잘생긴 요셉의 모습 상상해보세요. 어떤 모습일까? 아마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이 아마 그 비슷할 거예요. 그 잘생긴 요셉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유혹을 했는데 요셉이 안 넘어가. 그러니까 강간범으로 자기 남편에게 찔렀고요, 그것으로 인해서요 성추행범, 감옥에 갇혔고요,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유의 몸이었던 요셉이 다시 감옥 안에서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39장을 쭉 읽어 내려가시면 21절과 23절 두 절에서 감옥에 있는 요셉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23절, 21절에 두 번이나 덮어서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여전히 함께 하심으로, 이 말이 반복돼요. 요셉은 종이었을 때도, 노예였을 때도, 집안 총무였을 때도 억울하게 성범죄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도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성경은 증언을 해요. 여호와께서 함께 했기에 요셉은 자기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고요, 그의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왕이죠. 이집트 왕의 눈에 띄게 됐고요, 그의 꿈을 해몽했고요, 그리고 탁월한 정치력으로 이집트가 자칫 어려운 정치적 상황에 빠질 뻔한 걸 요셉이 바로를 도와서, 왕을 도와서 이집트를 구원해냅니다. 그리고 그 땅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절망이 없어요. 남들은 절망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의 상황 어떤 구석에 그가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것, 이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위기가 닥쳐와도 의연히 이길 수 있는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제가 지난 주일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사랑의 4가지 차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사랑의 첫 번째는 넓이라고 했어요. 넓이.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고요. 두 번째가 뭐였죠? 길이라 그랬어요. 길이는 뭐예요? 오래 참음이에요. 세 번째는 뭐였어요? 높이. 높이가 뭐죠?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는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안 쓴다 그랬어요. 그렇죠? 절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말이 안 돼요. 왜? 그리스도인은 소망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요셉이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노예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그는 소망 가운데 살았기에 마침내 자신의 한계,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뚝 솟을 수 있었다. 이게 요셉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의 가족도 살려요. 이집트에 몰아닥친, 그 지중해 연안에 몰아닥친 흉년은요, 당시 팔레스틴에 살았던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 약 70여 명에 이르는 가족들마저도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릴 상태에 됐어요. 그들이 소문을 들었죠.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많다더라.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이집트로 내려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사람, 그 아들 요셉이 기다리고 있었죠. 결국 그의 모든 가족 70여 명, 아버지와 자기의 형제들 모두가 이집트로 이민을 와요. 그렇죠? 이민을 와서 곤궁에서, 굶주림에서 벗어나고요, 더군다나 이집트 안에서 작은 가정을 이루었던 70명이 뭐 작지는 않지만 그 가정이, 그 가문이 무엇으로 변한다? 민족으로 변합니다.
가정을 살린 거고요. 국가를 이룬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라는 거대한 나라, 그 막강한 나라가 자칫 흉년으로 나라가 망가질 뻔했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 요셉으로 인해서 그 이집트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할렐루야. 바로가 이 요셉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너는 정말 성령의 신이 감동한 사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이렇게 바로가 고백을 해요. 이방의 왕이 요셉을 향하여 너는 정말 성령께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감동한 사람이라고 요셉을 가르쳐서 말할 정도로 이방의 왕도 인정을 한 사람, 그가 요셉이었다는 사실이죠. 한 사람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 혹은 어려움 혹은 좋은 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죠? 어떤 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친구들끼리 한 대여섯 명 앉아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 어떤 사람이 딱 그 공간에 들어오면, 그 친구가 오면 갑자기 친구들이 말이 딱 줄어들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해져요. 그런 사람 혹시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이 들어오면, 집안에서도 그래요. 누구 한 사람이 들어오면 갑자기 말들을 안 해요. 분위기가 딱딱해지고요. 영 분위기가 재미없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 혹시 있지 않아요? 박기원 집사님이 집에 딱 들어가면 집사님 댁의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요? 화내지고. 화내지고 또 행복해지고 기뻐해지고. 그래서 말이 늘어나나요? 가족들의 말이? 엄청 늘어나요. 엄청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게 센 거예요. 그 반대로 김재선 성도님 집에 남편이 딱 들어오면 어때요? 네? 화내져요? 내가 그 반대로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집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아주 싸해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누군가가 딱 들어오면 갑자기 분위기가 싹 변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는 경험, 어떤 한 사람이 그 집안에 며느리로 사위로 들어와서 갑자기 집안이 이상하게 막 방향을 바꿔 가는 경우, 누구 어떤 사람이 동창회에 들어갔더니 동창회의 방향이 갑자기 막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어떤 한 교인의 교회에 들어갔더니 교회가 갑자기 잘 나가던 방향에서 자꾸 다이그레스, 이탈되는 모습을 갖는 것,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한 사람 때문에.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잘못 가던 배가 방향을 잘 찾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갑자기 분위기가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한 사람이 잘 들어옴으로 인해서 망해가던 한 집안이 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일랜드 더블린 출신의 저보다 101년 전에 태어난 극작가 김성국 집사님. 제임스 조이스. 말고 버나드 쇼.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버나드 쇼는 실제로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런 말을 썼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 어떤 직책에 어떤 사람이 앉았어요. 어떤 직책에 앉았는데 그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직책을 귀찮게 여기고, 능력이 어중간한 사람은 그 직책을 자랑만 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직책을 망가뜨린다, 망친다. 그래서 저는 이 능력을 인격으로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책을 오히려 귀찮게 여기고요, 인격이 어중간한 사람은 그 직책만 자랑해요. 그리고
인격이 모자라는 사람은 그 직책을 망쳐요. 최근 지난주에 한국 매스컴에서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한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에 망신을 줬던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네, 땅콩 항공? 거기 부사장이라는 여자분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집안 망신이고요. 한국 굴지의 세계적인 항공업계 대한항공이 망신을 당했고요. 게다가 대한민국까지 망신을 당했고요. 그게 그 부사장 조某某라고 하는 그분이 그게 딱 한 번 그런 실수를 했을까요? 아닐걸요. 늘상 했던 게 다른 사람들 눈에 뜨인 거고요. 그게 매스컴으로 밝혀진 거고요. 아마 회사에서 늘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습관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배어서 대중 앞에 보여진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집안 망신에 아마 오너가 바뀔 거라 하는 예측도 있어요. 대한항공 쑥대밭 됐고요. 대한민국 망신살 뻗쳤고요. 한 사람. 그러나 그 반대로 한 사람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일도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때문에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요. 어떤 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 세계로 복음을 전했기에 김종환도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한 의약품을 개발했기에 죽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고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에서 그런 말을 자주 했답니다. 한 사람의 똑똑한 인재가 10,000명에게 일자리를 준다, 10만 명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인재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야기거리가 될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요셉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그가 노예로 있었고 감옥에서 죄수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영향력을 미쳤고요. 나라와 그의 가족 전체가 요셉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고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이 영향력을 어떻게 받을까요? 좋은 쪽으로 받으세요?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입고 사세요? 여러분 때문에, 누구 때문에 참담한 상황에 있던 사람의 좋은 결과가 주어질 수 있던가요? 오늘 5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요셉으로 인해서요. 요셉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미쳤다라 그랬어요.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때문에. 박귀현 집사님의 집이 잘 되는 건요, 이렇게 행복한 건요, 온 마음 교회 교인들 때문이에요. 인정하잖아요. 뭐 그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도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불행하게 김종환 목사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될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 상당히 소중한 분들이고요,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이에요.
어떤 영향력을 끼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긍정적인 영향, 복의 근원이 되시겠습니까? 소망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의 분위기가 쫙 가라앉고,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집안 사람들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고, 나 한 사람들은 모두가 촉각을 세우고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방에 가고, 이런 존재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치시는 분입니까? 나 때문에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난장판이 되고 잘 가던 길이 어긋나게 되고, 혹이라도 이런 영향력을 내가 끼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영향, 소망을 주고요, 복을 내릴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사람, 형통케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